우리 인생에 여러 많은 갈림길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갈림길들이 다 다르죠. 사람마다 정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루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방법은 참으로 신기하고 참으로 이해할 수 없을 때도 많고, 정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가 할 때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저희 큰아이가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됐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셨고, 1년, 이제 꼭 1년이 조금 넘었는데, 중국에서 생활하면서 또 그곳에서 있었고, 또 갑작스럽게 또 이렇게 중국에 출국을 당하여서 다시 한국에 온 것도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1월 달에 필리핀으로 가게 되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크고 작은 여러 많은 문제들을 만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인생의 키를 잡고 계신 분이 누구냐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이 인생의 키를 잡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 지나고 나면 우리의 인생의 키를 잡고 계셨던 분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제가 중국에서 나올 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런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셨던,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제 마음에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가 일하신다는 거예요. 주가 일하신다. 그래서 제가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오카리나를 제가 잠깐 들고 나왔습니다. 제가 전문가도 아니지만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을 한번 제가 들리기를 원해서 주가 어떻게 일하시는지, 주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주합니다.
주가 일하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수능 이제 막 끝났습니다. 우리 학생들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확신하시고, 또 우리 청년들 이제 또 시험 준비도 하고, 또 우리 직장 문제도 참 많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여러 많은 문제를 만날 때 사람들의 조언들이 참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문제를 정말 잘 알고, 그리고 나보다 먼저 이 길을 갔던 분들에게 참 많은 조언들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어떻게 내가 이 일을 행해야 될 것인가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이 솔로몬의 이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의 아들기 르호보암의 이야기인데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갈림길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그 질문 앞에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이 르호보암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번영의 시기, 최고의 번영의 시기가 있었다면 그것은 솔로몬 왕 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가장 부와 명예를 많이 누렸던 그런 왕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이 죽고 나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짓고 싶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이었는데, 솔로몬은 이 하나님의 성전을 7년 동안 짓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그 왕궁을 짓는 일에 무려 13년이라는 세월을 이 솔로몬이 보냅니다. 솔로몬이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을 통치했는데 그 중에 20년이라는 그 시간을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하는 일에 그렇게 시간을 다 허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정말 가슴이 벅찬 일이죠. 아버지도 하지 못했던 이 성전을 짓고 왕궁을 거대하게 지었다. 정말 위대한 일이죠. 그리고 주변의 많은 중개 무역들을 통하여서 나라가 더 부강해지는 것, 이것 또한 정말 위대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가호가 있었다면 바로 그것은 주변 나라의 공주들을 자신의 아내로 취하였다라는 것이 이 솔로몬에게는 하나님께 범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는 그 시작점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열왕기상 11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기 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 솔로몬의 아내들이 몇 명이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려 이 솔로몬의 아내가 1000명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던 솔로몬이지만 결국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부귀와 영화가 주색에 빠지게 하는 이 솔로몬의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가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 되겠다라고 계획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아마 그렇게 될 줄을 상상조차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죄를 계획하고 결정하는 것은 언제나 내 자신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항상 유혹하는 존재입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 마음속에서 죄를 짓도록 유혹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짓고 계획하고 결정하는 그 일은 누가 한다고요? 바로 언제나 내가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40년의 솔로몬의 번영의 시간이 끝나고 그의 아들이 정권을 이어받았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삶을 하나하나 다 지켜봤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의 아들이었던 이 르호보암이에요. 그의 나라가 병들어가고 있는, 이스라엘이 병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지켜봤던 사람이 르호보암입니다. 바로 이 르호보암에게는 이 이스라엘을 다시 새롭게 변혁할 수 있는 그런 그의 인생의 갈림길 앞에 서게 된 것이 바로 이
르호보암의 모습이에요. 솔로몬 왕이 죽자 그의 아들 이 르호보암은 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르호보암 앞에 찾아왔어요. 그때에 이 왕 앞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이 르호보암에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아버지였던 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는 20여 년 동안이야 정말로 어려운 노역과 무거운 멍에를 우리가 지면서 이렇게 살아왔다. 당신이 만약 왕이 되고자 한다면 이러한 우리의 멍에를 가볍게 해주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청원이었습니다.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르호보암에게 왔던 거예요. 20년 동안 이 노역에 시달렸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힘들다라고 얘기하면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조금 쉬어라 라고 얘기도 하고 맛있는 걸 사주기도 하고 용돈을 좀 더 주기도 하고 어디 놀러를 갔다 오라고 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르호보암은 우리가 20년 동안 이렇게 힘들었어요. 좀 우리를 좀 당신의 때에는 좀 가볍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이 고난과 어려움, 노역들을 좀 가볍게 해 주십시오라고 르호보암에게 간절히 요청했을 때에 르호보암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3일 후에 너희들이 다시 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할 말을 이야기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3일 동안에 르호보암은 무엇을 했을까요? 3일 동안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의 자문위원이었던 그 원로들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백성들이 와서 이렇게 구하는데 어떻게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 르호보암이 이 솔로몬과 함께 있었던 이 자문위원들에게 그렇게 조언을 구하는 것입니다. 원로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십시오. 백성들의 도구를 들어주십시오. 그러나 이 르호보암은 또 다른 그룹에게 또 물어봐요. 그것은 바로 그와 함께 생활했고 함께 자랐던 젊은 인재들입니다. 그 젊은 인재들에게 얘기했을 때에 그들은 뭐라고 얘기냐면 솔로몬 당신의 아버지보다 당신은 더 강력하게 이 백성들을 다스려야 합니다. 이런 요청을 그에게 했다는 것이죠. 원로들의 조언과 젊은 인재들의 이 조언은 서로 아주 상반된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이 이 원로들과 젊은 인재들의 그 조언, 양쪽 모두의 의견들을 들었던 것은 참으로 잘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어떠한 결정을 할 때에 우리보다 더 지혜가 있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우리의 인생의 갈림길 앞에서 중요한 우리의 인생의 결정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 기도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오늘 이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르호보암은 자신의 그 중대한 인생의 갈림길에 서 있는 그 모습에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르호보암의 이러한 이야기는요, 그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그 이야기는요,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나의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도 이 르호보암과 같은 삶의 과정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의 인생의 갈림길을 묻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느냐라는 겁니다. 르호보암은 이 원로들의 조언도 젊은 인재들의 그 조언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그 마음에 하나의 결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바로 그것은 누가 내 편이냐라는 거예요. 누가 내 편이냐.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데 내 마음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들과 일하겠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무엇이었습니까? 르호보암이 3일 후에 백성들을 다 모았을 때에 이 열왕기상 12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성경을 찾아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를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여러분, 3일 후에 이 르호보암의 이 결정이 이스라엘을 두 나라로 분열시키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의 결정이. 갈릴길에 서니 르호보암, 그는요 백성들의 마음도 이해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그 마음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는요 그 마음에 있었던 자신의 욕심, 자신의 그 욕망에 사로잡혀서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을 때 그는 포악한 말로 자신의 그 욕심과 정욕을 드러냈습니다. 결국은 이 르호보암의 이 잘못된 결정은 자신뿐 아니라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결정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인생이 여러 많은 갈림길을 앞으로 계속해서 만나게 될 것인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결정을 해야 할까요? 소소한 우리의 삶의 결정에서부터 중대한 결정을 내리기까지 우리는 그 결정 하나하나 우리는 어떻게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일까요?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우리 인생의 갈림길을 만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자세, 바로 그것은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여 살펴보라라는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여러 많은 갈림길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행할지 주의하여서 주의 깊게 살펴보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라는 말입니다. 어떠한 방법들이 있는지 다양한 방법들을 연구하고 계획하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 정말 주님의 뜻이냐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무엇이 정말 깊이 생각했을 때에 이것이 주님의 뜻인가?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지혜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 성령을 받은 것과 그리고 성령 충만한 일을 다른 이야기로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을 받는 것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영접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부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요. 바로 그게 성령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성령을 받은 것과 다른 의미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적이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성령의 충만의 상태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만이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성령의 열매를 지속하여서 맺을 때 그때 성경은 성령 충만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상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의 성령의 충만함의 상태를 지속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그 답은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에 내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말의 반대말은요,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는 상태를 내가 벗어나면 된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은 항상 서로 이렇게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은 이 사단이 하지 못하게 하고, 사단이 기뻐하는 일은 성령이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늘 이렇게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면 오늘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게 되고, 반대로 우리가 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게 되면 성령이 기뻐하시는 삶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우리의 삶에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의 말씀에는 먼저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기 전에 육체의 열매들에 대하여서, 사단이 우리로 꿰어서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는 그런 많은 열매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이와 같은 것들이 바로 우리 안에서 사탄의 꾀임을 받았을 때에 우리가 맺게 되는 육체의 열매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성령으로 우리가 살면 무엇으로 행하라? 성령으로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면 성령으로 행합시다. 아멘.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성령을 따라서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지속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행하도록 오늘은 부단하게 우리 자신의 삶을 경건의 훈련들을 연습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맞는가?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살아가는 사람인가를 오늘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육체의 일을 나는 정말 멀리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오늘 우리는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의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술을 먹을 수 있고 담배를 피울 수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체의 욕심과 정욕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은 무엇일 거예요?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삶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오늘 그러한 결단이 있을 때에 오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각자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전을 왜 너희들은 함부로 하느냐? 왜 함부로 하려고 하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아무 값없이 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다 바쳐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자신의 그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를 살려내신 겁니다.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가 갚으려고 해도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그 은혜와 그 어마어마한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셨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셨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계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우리에게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의 여러 많은 결단, 성경에는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르호보암, 오늘 이 말씀에서 그는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육신의 욕심과 탐욕에 이끌려서 자신뿐만이 아니라 공동체를 정말 어렵게 하고 혼란에 빠뜨리는 정말 안타까운 인생을 결정했던 이 르호보암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더 많은 이야기들도 있어요. 그것은 바로 모든 대적자였던 그리스도인의 대적자였던 원수였던 살인자였던 이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의 인생의 갈림길 앞에 나는 오직 복음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도 성경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표대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변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변하고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변하고 우리의 목표가 변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인생은 변화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오늘도 우리는 육체의 정욕에 이끌려서 이 마귀와 사탄의 종노릇하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더 무릎을 꿇고 더 우리의 마음을 찢어 회개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나의 인생 하나님 주님이 일해 주세요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을 만날 때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할까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어떻게 행할지 주의하여서 살피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십시오. 어떠한 방법이 좋은 방법인가를 연구하시고 계획하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두 번째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 정말 주님의 뜻일까? 무엇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주의 깊게 살피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그 결정을 내릴 때에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제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많은 갈림길을 만날 때 이 세 가지를 꼭 잊지 않고 우리의 삶의 좋은 결정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결정들을 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